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고 놀랍도다.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10월 3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영화로운 땅. 본문 민수기 34장.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입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입니다.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집 지을 땅을 선택할 때 집안의 해가 얼마나 잘 많이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쪽으로 시야가 트이고 완만한 경사가 져 있어야 합니다. 대신 북서쪽은 산이나 숲이 있는 약간 높은 곳이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가 잘 들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서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옛집 성촌의 모습을 살펴보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쪽을 향한 언덕에는 종갓집이나 양반의 집이 자리 잡고 있고 북쪽을 바라보는 언덕에는 머슴이나 소작인의 집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르고 고르신 것이 가나안입니다. 이 땅은 남북이 256km, 동서가 80km로 작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약속된 땅입니다.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이방인이라고 따돌림당하며 약하다고 노예로 팔리는 일이 없는 참 자유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의 축복과 생명이 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이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멈추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주 모든 것 다시 오니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고 놀랍도다.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 거기에 계시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고 놀랍도다.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그의 행하신 일 놀랍고 놀랍도다. 주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흑암이 나를 덮고 내 모든 빛 흐려져도 주의 빛이 날 비추네. 하늘 끝에 올라가도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